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을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의 열관의 간구를 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와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달라고 다 같이 주여 조용하게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의 전을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때 주님의 귀하신 보혈을 공로롭게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만한 헌신이요 충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조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전환점에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쩔적이 부정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부터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야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면서 또한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젠하워의 어린 시절 이야기한 토막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어렸을 때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카드놀이를 시작하자마자 그 어린 아이젠하워 카드가 나쁜 패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나쁜 패를 갖고 카드놀이를 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새로 하자.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싫어. 새로 하자니까 싫어.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그 카드를 집어 던졌습니다. 파토를 낸 거죠. 바로 그때 그 아이젠하워의 어머님이 마실 것을 들고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마실 것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카드 놀이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특히 너 아이젠하워 내 말 명심해야 돼. 이 카드 놀이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인생과도 같은 거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카드놀이처럼 나쁜 패가 들어올 수도 있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카드놀이처럼 나쁜 패가 들어왔던 것처럼 너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카드를 내팽개치듯이 인생을 내팽길 수 있겠니? 그렇게 인생을 내팽개치듯이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참고 견디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고 아름답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오늘 카드 놀이를 하려면은 그 명심해야 돼. 어떤 패가 들어오든 좋은 패가 들어오든 나쁜 패가 들어오든 그 들어온 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돼.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 자들만이 카드 놀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라. 누구에게든지 항상 나쁜 패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항상 좋은 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이걸 명심하면 너희들 넉넉히 카드 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젠하워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젠하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님의 말씀을 늘 떠올리면서 그 난관을 이겨냈고 마침내 그는 전쟁 영웅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았던 정말 나쁜 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나쁜 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듯 인생을 내팽개치듯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오르막길도 분명 있지만 그러나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도 그 위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4대째 왕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에 한 번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나쁜 패가 그의 인생에 들어온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국가를 비롯한 세 국가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무척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 왕의 군사량은 막강했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호사밧 왕 때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제가 옛날에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무려 116만 명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 적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승산이 없고 우리들은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나쁜 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 패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대승을 거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자 그 말이죠. 왜?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인생에 승산이 없는 나쁜 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 시련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여호사밧 왕처럼 대승을 거둘 수 있다 그 말.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나쁜 패, 도대체 승산이 없는 나쁜 패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그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역전을 이루는 삶. 역전을 이루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승산이 없는 나쁜 패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겁니다만은 문제는 실천이 안 돼서 딱하죠. 따라합시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적군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서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은 물론 어느 면에서는 목사님을 신뢰하라 그런 의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말할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을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승산이 없는 나쁜 패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합니다. 왜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노하우들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게 익숙한 세상적인 경험, 내게 익숙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노하우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인데 세상적인 것들을 더 신뢰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경험을 더 신뢰하다 보니까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순종이 쉽습니까? 더더군다나 초신자들은 순종이 더 안 됩니다. 제가 장로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럽니다. 장로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겨지죠. 당연히 그렇지만 믿어야 돼. 왜?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믿든 안 믿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요. 그러니까 초신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도박하는 마음으로라도 믿어야 돼요. 왜? 그 길밖에 없습니까?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어야 돼요. 그 믿음. 초신자들 뿐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들까지도 안 되잖아요. 순종이. 그렇지만 어찌해야 된다? 그래도 믿으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도 믿으려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사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 보여주지 않느냐 그 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반드시 승리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백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들 선뜻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경험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라도 보여주면 내가 그걸 믿고 나갈 텐데 그런 징조가 없어요. 현실을 보면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있지 현실이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내 앞에는 수만, 수천, 수십만, 수백만의 지금 적군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전쟁을 하겠다고 맞서 싸우겠느냐고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전쟁터에 나갔더라. 그랬더니
승산이 없던 싸움이 승리로 귀결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믿겨지거든 도박하는 마음으로라. 왜? 진리니까. 안 믿으면 우리만 손해니까.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그저 지푸라기라도 하는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지금 승산이 없는 나쁜 패를 역전의 겨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했던 왕이죠. 그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꾸중하실지 몰라도 하나님 저 언제 죽습니까? 죽는 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죽을 날을 안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워낙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특하셨던지 죽는 날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힌트는 주셨습니다. 이놈아, 너 죽는 날은 가르쳐 주마. 너 언제 죽냐면 안식일 날 죽는다. 언제 죽는다? 안식일 날 죽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한시도 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왜냐하면 탈무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죽음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박고지 집사 주제에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 끼어들어? 아이, 그렇다고 박고지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 시험 들지 마라.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감히 죽음이라고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믿음의 자세 가지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안식일에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암송하고 달달달달달 묵상하는 거죠. 왜?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러든 안 그러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다윗을 데리러 와봤더니 안식일날 데려갈 텐데 틈을 안 주는 겁니다. 한시도 떼지 않고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니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죽음의 천사가 꾀를 냈습니다. 다윗이 잘 거니는 정원, 나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바람을 불게 해서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데 아주 신비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불게 해요.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살랑거리면서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도대체 나무 위에서 신비스러운 소리가 나거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다리를 갖다 놓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올라가던 중에 미끄러지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쿵 하며 떨어지는 순간 아차했죠. 그 아차하는 순간에 묵상하던 것을 깜빡 놓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죽음의 천사가 그 틈을 이용해서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렇게 고난의 역사를 거쳐오면서도 그들은 버틴 수 있었던 것이죠.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도,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단일 민족을 버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유대인들에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승산이 없는 패가 내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을 포기하듯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12절 말씀할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승산이 없는 패가 들어왔지만 지금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어찌할 줄 몰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여호사밧 왕처럼 그런 기도가 나올까? 왜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믿는 구석이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군 116만 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군사력이면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뭡니까? 그만큼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돕게 말하면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다. 116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만 하면 나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이 싸움,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116만 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죠. 하나님만 놓으셔도 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말이에요. 도와봤자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그런 생각 안 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합니까? 초신자들이야 도박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겠지만 우리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받아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진리를 머리로 하는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 기도. 그 기도를 통해 가슴으로 확신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부지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국의 20세기 초반에 그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영국의 금주 운동을 펼쳤는데 그 금주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영국 런던에 있던 500여 개의 주점이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객들이 그 목사님을 알아본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승객들이 목사님 귀향에 승선하셨는데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는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응답. 그런데 그 예배에 한 성도님이 그의 믿지 않는 무신론자 한 명을 같이 대동했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성도님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대답합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 참 훌륭하시더라. 그런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응답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니?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신론자와 성도님의 가판 위를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가판 한쪽에서 의자를 기대해서 잠들어 있는 부인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데 그분이 좀 창백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그가 들고 있던 오렌지 중에 몇 개, 2개를 그 잠든 의자 위에서 잠들어 있는 부인의 손에 살감만에 2개를 쥐어줬습니다.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저분 알아? 몰라. 근데 왜 저분께 오렌지를 드렸어? 내가 보기에 얼굴이 창백한 게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싱싱한 오렌지 드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 같아서 드렸지. 그랬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무신론자와 성도님이 가판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또 그렇게 잠들어 있던 그 부인 앞을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잠들어 있었던 그 부인이 지금은 깨어서 오렌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짐짓 물었습니다. 부인, 오렌지가 맛있나 봅니다. 어때요? 맛있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그 부인이 대뜸 뜬금없이 그럽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Praise the Lord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신 맛있습니까? 물었는데 뜬금없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그 무신론자가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설명하듯이 그러는 겁니다. 부인이. 내가 하나님, 내가 오렌지 2개 먹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오렌지 2개를 주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어이없어서 부인, 그거 아까 부인이 잠들었을 때 내가 준 거지 하나님 준 거 아닙니다.
그러자 이분이 또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뭐가 할렐루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셨군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배를 처음 타서 멀미가 얼마나 심했든지 배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판 위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판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도 도대체 멀미가 끊이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귤 2개만 먹으면 날 것 같아요. 그러니 귤 2개만 주세요. 근데 멀미할 때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토하기만 하는데. 근데 자기는 날 것만 같더라면 그래서 막 간절히 미칩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깜빡 잠들었는데 2개를 주셨다는 거죠. 옆에 있던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메이어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응답이라는 체험을 하게 하셨군요. 성도님들, 멀미라는 고통 속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산뜻한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들으신다는 사실.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3절 읽어봅니다.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리고 나서 10절 13절 시작. 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자 온 백성들이 여호와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뭐요?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사람이 모인 곳이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한 마음에 한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태신자 명령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참 참석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모인 사람끼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좀 깨달으시고 함께 모여서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어요? 21일. 며칠 남았어? 대답 좀 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날짜입니까? 왜 대답들 안 해? 며칠 남았어요? 20일 남았으니까. 이제 3주가 남았으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고 피곤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참석하셔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가? 당연한 겁니다.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따라합시다. 찬송만이 살 길이다. 찬송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찬송만이 살 길이다. 찬송만이 살 길이다. 21절 22절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여호사밧 왕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앞장세웠다? 성가들을 앞장세웠습니다. 어떤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뭐라고 찬양시켰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성도님들,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가대원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갖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찬양.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아끼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사랑.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인도하시는 그 위엄을 갖추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양.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군대 선봉장에 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봉장에 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거룩한 옷을 입고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그 속도에 따라서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80km는 안전속도죠. 그죠? 그러면 80km 달리면서 내 마음이 편하죠. 그죠? 한 손으로 운전을 딱 하면서 창문을 열고 한 손을 쓱 내밀고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나온 곳에 있지 늘 내 마음 편하다. 그런 찬양을 드리죠. 근데 80km 밟고 가다 보면 좀 느리다 싶죠. 고속도로에서는. 그죠? 좀 욕심을 내다 보면 120km 정도까지 밟게 되죠. 그럼 조금은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죠? 그때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160km 밟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00km 밟으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도 웃고 있죠? 왜 웃습니까? 왜 웃습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운전자의 마음과 가사가 일치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물어대지 않느냐. 형식적이면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 내 마음을 울릴 수 있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찬양. 그런 찬양. 우리가 찬양 들 때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격해서 찬양해야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참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런 믿음의 찬양. 혹 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찬양,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아이들이 깐난 애기가 이번에도 추석이라서 아들놈이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손녀죠. 그 아이가 저하고 있으면 얼굴을 찡그려요. 근데 지 어미한테 가요. 그 지 어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네? (116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이쁠까? 그죠? 별거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다며 막 가슴을 치며 눈물을 주며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 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안 느껴진다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조용하게 간절한 목소리를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뢰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나만 소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소원입니다. 토박하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도와줘. 주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찬양이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아직은 연약한 믿음 면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직 저희들의 신앙이 어리숙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들이 믿음이 본을 보일 만한 단계가 되지 못하는지 찬양도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고백하게 도우셔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받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5장이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준비하십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4절 하겠습니다.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 귀한 믿음 허락하소서. 큰 기둥 되게 하소서. 부모의 믿음, 자녀들 믿음, 본인의 믿음을 일천무장 건드렸습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두 아들 명문 가정 소원하면서 11조가 천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처음부터 다시.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 온전한 믿음 허락하소서. 싫어? 응? 아로나 크게 아멘해. 다시 처음부터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 온전한 믿음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본인의 믿음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길 소원하면서 두 아들 명문 가정 소원하면서 11조 천만원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예배 중에 주신 주님 만나는 믿음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9월을 지켜주신 아버지의 10월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어머님 수술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회복 중에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11정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0번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장로반으로 쓰는 귀한 기둥 삼아 주시옵소서. 11조가 천만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의 조건들이 나눠서 그 삶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11조가 10만 단위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100만 단위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1000만 단위가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1000만 단위는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도 100만 단위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하는 줄 아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추수 감사주일이 앞으로 20일을 남았습니다.